내부의 갈등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갈등 없이 지나가는 날이 과연 365일 중에 단 하루라도 있을까요? 갈등 없이 지나가는 날 없지 싶어요.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갈등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또한 실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찰그머리 같은 갈등을 우리는 평생 해야 돼요. 이게 더 마음 무겁죠? 하루도 갈등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이 갈등을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은 다른 생각, 다른 의지, 다른 감정 사이에서 일어나는 줄다리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의, 우리가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이 우리의 지식의 차이, 우리 의지의 차이, 감정의 차이, 이게 서로 다름으로 해서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이거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지정의가 있다 보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팽팽하게 서로 당기다가 결국 한쪽으로 기울고 말죠. 줄다리기가 그런 거잖아요. 그죠? 때로는 무의식적이고 동물적인 본능과 그리고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이성 사이의 줄다리기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나쁜 것과 더 나쁜 것 사이에서 또 줄다리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과 내 이상 혹은 내 비전, 그 사이에서 줄다리기 할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개인적인 이익과 공익 사이에서 줄다리기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신앙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사이에서 줄다리기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혹시 이 줄다리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오는 쪽으로 기울고 어떤 날은 교회 안 오는 쪽으로 기울고 이런 줄다리기 늘 있죠. 그리고 어떤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지 이런 줄다리기를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우리 내면 세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은 일어나고요.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난 5월 3일 노원구 세가족 참사 뉴스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0대 남편이 이 아내를 살해하고 그 남편이 한 살배기 아기를 안고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 세 가족이 죽었어요. 그런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 이야기를 저한테 한 거는 이 살해당한 아내가 저희 집사람이 일하는 그 학원의 부원장과 같이 고대 교육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원우래요. 그래서 이 부원장이 막 약간 이렇게 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 중에 있는데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아직까지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무슨 갈등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갈등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진 않겠죠. 아내를 죽이고 한 살짜리 아기를 안고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고 그러지는 않겠죠.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강남에 있는 꽤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다가 지방에 있는 어떤 교회로 이렇게 이제 부임을 해서 갔어요. 그러니까 교육 사역지를 옮겨서 갔어요. 근데 그 지방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그 교회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갈 때까지 몰랐어요. 근데 가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목사님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정확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유는 이제 교회에 갈등이 있었고 목사님이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심적 무거움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회로 간 제 친구 목사가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는 정말 평온하고 화평한 목사예요. 그래서 가서 교회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처받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잘 이렇게 다시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계 속에서 갈등 때문에 퇴사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연인들이 갈등으로 헤어지고 서로 싸우고 심지어는 살인 사건까지 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부부가 갈등 때문에 각방을 쓰고 결국은 이혼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겨서 자살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갈등 없는 세상에 살고 싶지만 그런 세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세계도 갈등으로 꽉 차 있고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환경도 갈등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정치도 마찬가지고 갈등 없는 곳이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유대교와 갈등을 빚었어요.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같았지만 가지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다 정도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고 곧 그리스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차이로 인해서 그들은 갈등을 빚었고요. 현재 기독교와 가톨릭 개신교 포함해서 현재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갈등을 합니다. 그것 또한 이 이유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전거하는 예수의 제자들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것은 이것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사두개파가 유대인 기독교인들 초기 기독교인들과 먼저 이렇게 갈등을 빚고 충돌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나중에 바리새파도 기독교와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런데 사두개파가 먼저 그랬던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거했기 때문이에요. 사두개파는 기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종파였습니다.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신학적 갈등 혹은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몇 번의 충돌이 나타났고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권력을 등에 업고 있던 제사장들은 이 제자들을 협박을 했고요. 또 성령 충만을 등에 업고 있던 제자들은 당당하게 그들과 맞섰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사두개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충돌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가두는 대제사장과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는 사도들, 이들 안에는 이런 대립각이 있는 거죠. 예수가 메시아이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맞으니까 아니라는 사람과 어떻게 같이 가요? 같이 갈 수 없잖아요. 갈등 생기는 건 당연하고 충돌하는 것도 당연하죠. 세상 일이 다 그런 것처럼. 하지만 여기까지는 그래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예상도 못했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없던 일이에요. 이제 기독교인들까지 그리스도인들끼리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을 보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마음이 돼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분명히 그랬죠. 아무도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는 정말 이상적인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들.
그랬던 그들이 갑자기 무엇 때문에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지금 갈등이 생겼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도들은 은혜 받은 이들이 바친 헌금과 기부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그 쓸 것을 채워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일들 속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물질이 문제는 아닙니다. 물질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물질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서로 생각도 다르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물질이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매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일종의 밥퍼주는 사역, 그것을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헬라 말을 하는 가부들보다 히브리 말을 하는 가부들을 더 챙겨주었던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언어적 소통이 수월했던 히브리 말을 하는 가부들을 더 챙겨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더 이렇게 말이 쉬운 사람들한테 내가 뭐 하나를 주더라도 더 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추호도 그럴 마음이 없었겠지만 결국 헬라 말을 하는 가부들을 소홀하게 대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차별이었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나타난 내부 갈등입니다. 기독교 안의 내부 갈등입니다. 겉보기에는 재정을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뭐 이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차별과 불공정에 대한 그런 문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근위와 근안의 문제입니다. 사도들을 포함한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사역을 독점했던 것이 화근이 되어진 겁니다. 사도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 히브리 말을 하는 이 유대인들이 그 중심이다 보니까 그들에게 뭘 떡을 하나 더 줘도 더 주고요. 뭔가 쓰다듬어 줘도 한 번 더 쓰다듬어 주고요. 안수를 해도 한 번 더 안수를 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이것은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들에게 근황과 근위가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그리고 성장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을 수 없죠.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할 것은 기독교인도 갈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고 싸우고 다투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없으면 좋죠. 당연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사람이 모인 공간에, 사람이 모인 장소에, 사람이 모인 모임에 갈등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 의지가 다르니까, 다 감정이 다르니까.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장 교회가 부흥할 때 갈등이 빚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파가 언제 가장 많이 갈라지고 새로운 교단이 생겼는지 아세요?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입니다. 이때 전 세계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고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놀랍게도 가장
가장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가장 갈라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사단의 역사도 많고요. 은혜가 있는 곳에 싸움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등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푸느냐가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갈등은 제거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거 어떻게 제거해요? 저 사람과 내 생각을 어떻게 똑같게 만들 수 있어요? 뭐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뭐 프로그래밍해서 뭔가를 이렇게 입력시키는 것도 아니고. 갈등 없는 공동체나 사회를 만들겠다. 이건 이상주의자들의 생각입니다.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소하고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정치인들이 서로 뭐 이렇게 싸우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서로가 이야기를 해서 그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싸우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갈등도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갈등이 계속 유지되고 계속 서로 평행선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죠. 뭔가 타협점을 찾아내서 정책을 내놔야 될 텐데 이게 안 되니까 새로운 정책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서로 이게 의견을 조율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기만 하지. 그러니까 싸우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조율을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즉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조율하지 못하는 것이,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세기 사도들은 내부적인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사도들은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일으킨 자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들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불평을 하고 원망을 쏟아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들이 우리 고충을 알기나 해? 이 교회들이 보통 싸울 때 이제 이 목사님들과 이제 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싸울 때는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요. 성도님들이 목사의 목회의 그 고충을 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니들이 우리의 고충을 알기나 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은 쉽지. 니들이 하면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문제시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똑같이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상대가 보였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바로 갈등은 충돌로 그 지점이 갈등에서 충돌로 바뀌는 지점입니다.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는 지점이 바로 거기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상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단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내뱉지 않습니까? 상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모욕적인 말을 쏘아대지 않습니까? 상대가 분통을 터뜨리면 같이 화를 내면서 맞서지 않습니까? 상대가 비꾼다고 같이 비꾸는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 충돌은 곧장 감정 충돌로 발전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감정 충돌은 한번 일어나면 이전 상태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살아보면서 많이 봤고 또 제 자신도 경험해 봤는데요. 이해 충돌은 문제가 안 돼요. 뭐 생각이 다르면 어느 정도 그냥 그렇고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요. 듣고 넘어가요. 근데 감정 충돌은요. 이제 안 봐요. 뭐 같이 살 수밖에 없으면 같이 살기는 하는데 거의 뭐 그냥 서로 얼굴 안 보고 살아요. 그게 어떤 관계는 그게 뭐 부부든 부모 자식이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뒤끝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조금 뒤끝을 장난 아니게 하는 사람과 신사적으로 하는 이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뒤끝이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요. 어떤 식으로든 뒤끝이 남게 마련입니다. 한번 감정 충돌을 하게 되면요.
그래서 감정 충돌까지 안 가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삶의 중요한 지혜입니다.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의 방식으로 절대로 갈등을 풀 수 없어요. 다윗에게서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에게 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 때도 없이 길길이 날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몇 번 주어졌을 때 사울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의 방식을 따랐다면 다윗이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어도, 절호의 기회가 왔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만약 다윗이요 사울과 같은 방식으로 사울을 대했다면 다윗이 더 빨리 왕위에 올랐을까요? 분명 더 빨리 올랐을 겁니다. 훨씬 빨리 고생껏 행복 시작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다윗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위대한 왕 다윗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십니까? 상대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나를 모욕하면, 나에게 모멸감을 주면, 나를 비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충돌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식을 사도들은 선택을 했다고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냈지만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뭐 니들이 우리를 알아? 우리 뭐 사도들의 고충을 알아? 우리가 얼마나 손발이 막 정신없이 바쁜지 알아? 말씀 전해야 되지, 뭐 구제해야 되지, 뭐 저기도 가야 되지, 여기도 가야 되지. 니네들이 우리를 알아?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원망과 비난을 들은 사도들은 역정을 내지도 않았고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일어난 갈등을 그냥 인정했어요. 우리 속에 갈등이 있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들과 그리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같이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명의 일꾼을 세우는 결과를 도출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그 일꾼이 필요해서 7명을 세웠다고. 아니에요. 심각한 갈등이 생겼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7명이 세워진 겁니다. 뭐 원래는 이제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이들을 집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7명의 집사를 세운 사건은 그리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어떤 배경 속에서 세워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도리어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갈등의 사건을 통해서 도리어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것이고, 이것이 아름답고 품이 있는 겁니다. 갈등을 아름답게 해결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품이 있는 것이고 고상한 것이지, 원래 그 상황이 그랬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갈등을 해소시킨 또 다른 방법은 협력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꺼낸 카드, 문제가 생겼잖아요. 갈등이 생겼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꺼낸 카드는 구제 사역을 담당할 새로운 사역자들을 세우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우리가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는 토머스 킬만의 갈등 관리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이제 경쟁형입니다.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 중에 하나가 경쟁형입니다.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이익이나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유형이죠.
그래서 한쪽이 이익을 받는 반면 다른 쪽이 손해를 보는 성패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일었음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나라가 갈등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갈등을 했는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이것은 경쟁형이에요. 내가 싸워서 저들을 눌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뭐 그게 식량의 문제든 뭐 어떤 뭐 석유의 문제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경쟁을 해서 깔아 뭉개므로써 발을 짓밟음으로써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사 모두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난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무시해요. 의도적으로 피하고 그냥 모른 척해요. 마치 갈등이 없었던 것처럼, 갈등이 분명히 있는데 갈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가능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은 계속 골마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큰 병이 되고 이게 쌓여서 폭발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피형 참 안 좋은 유형이죠. 세 번째로 타협형이 있습니다. 상호 희생과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인데요. 양쪽이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절충안을 찾으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이익을 위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필요한 그 균형을 찾아서 그 어떤 지점에서 이제 이 방식 어떤 딱 지점에서 그 어떤 것을 수용을 함으로써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양보를 해야만 되는 일이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방법은 대체적으로 임시 방편적인 겁니다. 오래 가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뭐 양보형이라는 건데요. 자신의 이익을 양보하고 타인의 관심과 이익을 충족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타협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내가 양보를 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더러워서 내가 그냥 안 하고 만다. 그냥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해버리는 거죠.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 자신의 욕구를 포기함으로써 상대의 주장을 따름으로써 갈등은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얻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뭐 이제 좋은 관계만 얻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한번 이렇게 되면요 계속 내가 약간 손해 보는 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워지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이에 이게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친구들 속에서 따돌림을 당할 때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양보를 하죠. 쟤네들은 일진이고 쟤네들은 싸움 잘하고 그러니까 내가 양보를 해버려요. 그래서 부모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내가 그냥 돈 얼마 주고 말지.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정말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지죠. 마지막으로 협력형이 있습니다. 양쪽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식이고요. 타협형과 좀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릅니다. 양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윈윈 전략이고요. 합의와 헌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보라기보다는 합의와 헌신을 통해서 양쪽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7명의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는 것은 이 협력적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식이고요. 가장 건강한 방식입니다. 사도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협력자 내지는 조력자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사도의 일을 돕는 자들로 이들을 세웠다는 거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통째로 맡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사역에 매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좋고 그리고 헬라파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좋은, 그래서 서로 합의하고 헌신하는, 서로 헌신하는, 그 양보가 아닌 서로 헌신하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 그것이 바로 이 협력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이제 통째로 맡기는데요. 사도들은 자기들의 본연의 사역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뭐 이렇게
자기들은 본연의 사역에 더 집중하겠다, 이렇게 사도들은 이야기하죠. 사도들의 해결책은 모두를 만족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뭐 이런 쭉 7명의 그 보조 사역자들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7명을 사도들이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 무리가 7명을 뽑았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뽑을 때 사도들의 입김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어떤 불만을 이렇게 해소를, 그들이 선택함으로써 해소를 시켜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 뽑은 7명은 전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죠?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대거 뽑았다라는 얘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협력하겠다는 사도들의 의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 이런 사도들의 의지가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경쟁하려 듭니다. 경쟁해서 힘으로 누리려고 합니다. 반대로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냥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조건 그냥 그 갈등에서, 그 충돌에서 도망치려고만 하죠. 또 혹은 그냥 일방적으로 양보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오래가지 못할 타협을 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이 사도들에게서 배워야 되는 것은 협력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역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일은 새로 뽑힌 7명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도 잘 되고 그들의 불만도 해결해주고 그들에게도 일정량의 건의와 권한을 주고, 그리고 사도들은 자기들이 정말 해야 될 일들에 가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들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마지막 방법은요, 그것은 공통분모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공통분모. 당시 기독교인들은 율법과 은혜 사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인 기독교인들이 있는 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있었어요. 가장 율법적이고 유대교적인 기독교인의 대표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데요, 이 야고보는 굉장히 율법 중심적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중도 성향을 띤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표자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의 폐기해야 된다는 수준으로 그런 수준으로 말을 하고 그런 성향을 띤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스데반과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도 그 신앙의 색깔, 신학의 색깔의 스펙트럼이 다양했다고요. 오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더 다양하죠. 그래서 뭐 가톨릭도 있고 정교도 있고 뭐 개신교도 있고, 개신교 안에도 뭐 수많은 파가 있습니다. 교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것 자체가 사실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통분모를 잘 찾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통분모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그 공통분모는 뭐겠습니까? 빛은요, 여러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뭐 더 다양한 색깔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통분모는 뭡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빛. 기독교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분모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게 공통분모예요. 뭐 하다 보면 신학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 대상과 전도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부인한다,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부인한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사입인 거예요. 사도들은 이 공통분모를 기억했기 때문에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헬라 말을 하는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이 갈등과 서로 다름을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중요하게 기억했던 것은 공동분모라는 거예요. 분모는 같아야 돼요. 분자는 다를 수 있어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저는 좀 느슨한 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저런 걸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이제 그 사람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과 조금 다른 신학적 입장과 다른 동기를 가진 사람들이 바울이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막 더 열심히 복음을 막 전합니다. 바울파보다 우리가 더 이때 막 부흥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갇혔을 때, 바울이 지금 사역 안 할 때 우리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분파를 막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것들 봐라. 내 없는 사이에 저것들이 저렇게 막 난리를 치네. 이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띄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제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잘 들으면 이해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 바울이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더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합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만 시기하거나 다투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바울 너 그 감옥 안에 있을 때 그래 우리가 성장하는 이 소식을 듣고 네가 좀 괴로워해라 뭐 이런 생각을 품고 다투는 마음으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기뻐합니다. 아멘?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마음 별로 원치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기, 시기나 질투 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말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파되니 그것으로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니 그것으로 기쁘다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 구제사역을 7명의 일꾼들에게 일임했습니다. 그거 떠넘기면서 내 권한이 축소됐어, 내 권위가 좀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통의 목적이 있다면 약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공통 군무가 아예 다른 이들이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단이고 사입이기 때문입니다. 공통 분모가 다르지 않다면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갈등이라는 피할 수 없는 환경 안에 살아갑니다. 갈등으로 인해 관계가 깨어지고 행복한 삶이 파괴될 때도 있습니다. 갈등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지, 더 큰 행복을 일구어낼 것인지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느냐의 문제지, 갈등을 아예 못 오게 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등은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이면서 동시에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신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까? 우리 부부관계가 한 단계 더 깊어지기 위한 좋은 발판이구나. 여러분 자녀와의 또 갈등이 있습니까? 혹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직장 상사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뭐 꼰대 그러니 뭐 그리고 막 이러니까 나도 그냥 꼰대, 저 사람 꼰대 취급하고 뭐 갈등을 그냥 뭐 없는 것처럼 무시를 한다든지 뭐 그렇게 그러지 마시고, 저 상사와 저 동료와 내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갈등 앞에 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지 마라. 2번째, 협력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라. 3번째, 공통 분모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갈등 속에서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